하지만 그것도 계산치 않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한 사람,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기쁜 일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거다사인의 땅으로 가는 그때 갈릴리 호숫가에서 뭘 만났죠? 광풍을 만나. 분명히 광풍은 갈릴리 지역의 특성상 지중해의 이 찬 공기와 갈릴리 호수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불어닥친 광풍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바다와 파도를 향해서 꾸짖었던.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예배 끝났습니다. 나가는데 이렇게 딱 걸려서 넘어졌어요. 제가 일어나더니 강대상을 향해서, 이러면 강대상이 감히 나를 넘어뜨려 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고 제가 딱 걸어갔다고 생각해봤어요. 여러분들 한 3분 정도는 못 일어날 거야. 그래서 오늘 내가 저분과 악수를 해야 되나, 저분과 교제를 계속 이어가야 되나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책망과 저주나 이런 것들은 이게 서로 상호 관계가 될 때 하는 것이지, 어떻게 사물인 책상에게 저주를 하고 책망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바다와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죠. 그러고 나서 한 무화과 나무 앞을 지나가시는데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무화과 나무를 철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잎이 무성했어요. 근데 무화과가 무슨 뜻이죠? 꽃이 없는 나무란 뜻이 아니에요? 꽃이 없기 때문에 잎이 피어나면 당연히 열매도 맺히는 겁니다. 그때가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고 잎이 무성할 때가 아닌데, 한 잎이 무성한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아봤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무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주님께서 저주하신 건 그 나무예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지 않습니다. 때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는 그 열매가 없는 무익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예언하신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면, 호수를 지나가면 광풍이 불어와요. 파도와 물결이 이 배를 집어 삼키려고 합니다. 뭐겠습니까? 그냥 바다에서 만났겠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거대한 그림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여 가시는 것을 막는 거잖아요. 사단이 바람을 일으켰을 수도 있고 마귀가 바람을 불러왔을 수도 있고,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분명 그겁니다. 파도와 바람을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보고 느낀 건 뭐죠? 야, 주님이 어떤 분이기에 저런 파도와 바람도 그 말에 순종한가? 주님이 가시는 길을 막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당한 모든 환경 속에서 오직 말씀을 통해서 모든 환경을 이기셨습니다. 도착하셔서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대적을 했지만 주님은 오직 말씀 하나로 귀신 들린 자를 제어하셨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보여주신 거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왜요? 주님께서 나중에 그들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환난을 당할 거지만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이처럼 세상을 이기었지 않냐. 이걸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귀신이 6천이나 7천이나 많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연약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 구할 수도 없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주의 은혜 받은 자를 보내셔서
야곱에게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유독 이 요셉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나중에는 심지어 그것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이게 뭐였었는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만 이렇게 꿈을 주셨고 왜 나에게만 그런 엄청난 비전을 보여주셨는지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왜?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남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연약한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 받은 자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통해서 남겨진 많은 사람들을 그들에게 그 은혜를 증거하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남은 자들을 구원케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먼저는 죽음에서 건져져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에서 건짐받은 여러분들이 그 죽음의 의미조차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곁에 남아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귀신 문제를 얘기합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만 사랑한 줄 알았더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세우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요셉을 먼저 부르셔서 나머지를 구원하신 것처럼 바로 그것입니다. 내 가정에 나만 구원받았다면, 나만 지금 예수님 영접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들이 강팍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먼저 택하셨을 뿐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해집니다. 주님의 사랑을 박증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만 머물지 않도록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항상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하신 사람은 누구냐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2015년 새벽교회 보고 하나님 만납시다. 어디서 만나시겠습니까? 어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난주한 특별 새벽기도 2주 동안, 40일 특별 새벽기도 동안 어떤 특별한 집회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증거하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안타까운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들에 대해서 한번 전해보십시오. 그들이 몰라줘도 괜찮고 그들이 그러지 말라고도 괜찮습니다. 한번 전해보십시오.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곁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배가 아름답고 예배가 은혜스럽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또한 어리석은 거라사인들처럼 주님이 있으면 조금 도움은 되지만 지금은 좀 떠나가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담대히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사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것 때문에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저희들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일을 증언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고백하오니 이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받은 저희들이 그 사랑을 증언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모든 걸 이기신 주님이 우리 함께함을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